이사야서 16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이사야서 16장 9절부터 14절 말씀. 모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 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 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그 새벽 예배 처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새벽 예배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예. 새벽 예배 화면이 아주 이쁘게 잘 디자인됐어요. 우리 성경 구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예,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선포하시고 또 치유하시더라, 고치시더라, 이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을 어떤 힘으로 하셨나, 이제 그거를 가르쳐주는 구절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만났습니다. 하늘아버지 만난 거죠. 하늘아버지 만나는 거, 그게 모든 예배의 심장과도 같은 부분이고 아주 중심이지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삶에 평생 새벽 이런 시간에 주님과 만나는 이 귀한 축복이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5장, 16장 두 장은 모압에 대한 말씀입니다. 심판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두 장에 걸쳐 있는 이 말씀을 꼼꼼하게 들여다보면, 별로 길지도 않으니까요. 꼼꼼하게 들여다보면 아주 중요한 것, 그게 왜 모압이 심판을 받느냐, 이제 그게 중요합니다. 왜 심판을 받는지 그걸 잘 보고 오늘날 성경을 읽는 독자들, 오늘날 성경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은 모압이 망한 거, 그 이유 그대로 안 하면 되겠죠. 근데 그거는 16장 6절에 교만이라고 나옵니다. 교만을 경계하고 늘 예수 그리스도 닮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이지요. 신앙의 가장 기본 덕목인 자기 부정과 그리고 겸손의 훈련이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압이 아주 비참한 모습, 그리고 처절하리만큼 야 진짜 안 됐다, 그런 모습을 하나 찾으란다면 6장 12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구절에 있지요. 여기에 보면 모압이 이렇게 하더라도 소용없을 것이다. 아주 애를 쓰고 몸이 피곤하도록 그렇게 해도 소용없을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살면서 가장 슬프고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게 바로 이 상황입니다. 내 몸이 막 피곤해질 정도로 하는데도 소용없어요. 쓸데없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올해 우리가 암송하는 꾸미름 암송 성구 중에서 구약성경 시편 122편 1절부터 3절 말씀이 있어요. 혹시 암송 또 다음 수요일에도 하는데 교구마다 순서가 정해져 있어서 우리 암송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한번 암송하시는 분들 이렇게 좀 따라하셔도 괜찮고 성경 보셔도 괜찮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참 좋아요. 암송하니까요. 근데 여기 말씀이 이게 복인 이유가 이 말씀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그 중에서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일확천금은 그게 위험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젊을 때요. 예를 들어서 뭐 슈퍼스타 이렇게 노래 경연대회 하는 프로그램 많잖아요. 거기 보면 막 중학생 이런 애들이 막 1등하고 그래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벌써 돈도 많이 벌 수 있어요. 이런 광고 나가고 하면. 그런데 옛날 우리 사회에서는 소년급제,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급제하는 거를 별로 안 좋은 걸로 봤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중학생, 고등학생 때 요즘은 가수 이런 게 빨리 뜨는 게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유명해졌다. 그러면 좋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부모도 다 좋아하고 또는 운동 스포츠 스타가 된다든지 김연아 선수 같은 사람은 그야말로 10대 후반 그때에 이미 세계적인 유명한 인물이 된 아주 탁월한 선수신데 근데 어쨌든 김연아 선수, 손현재 선수 스포츠 스타에서 10대의 세계적인 인물이 된다든지 요즘은 다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옛날 우리나라에서는 소년급제 이거는 별로 안 좋다고 봤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소년급제하게 되면 그 아이 마음이 인격이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일찍 유명해지고 그러면 이게 삶이 행복해지지 않는다. 이런 것 때문에 위험하게 본 것입니다. 그거는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무조건 스타만 되면 좋고 유명인사들만 되면 좋고 이런 문화가 일반적이라서 그렇지요. 그런데요. 하여튼 일확천금 갑자기 뭐가 된다. 그러면 좋을 것 같아도 그게 평생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사느냐 그리고 참 복되게 사느냐 거기에 기준을 놓고 본다면 그렇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을 수가 있습니다. 살면서 아주 커다란 축복은 내 손이 수고한 만큼 내게 소득이 돌아오고 또 열매가 맺히고 이것처럼 큰 복이 없어요. 그래서 시편 128편 그거는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가운데 저는 그게 가장 빼어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 12절 말씀은 모압의 경우에는 그 반대잖아요. 아주 피곤하게 하는데도 소용없다. 그런 거죠. 근데 여기 12절 내용을 보면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다. 모압은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지요. 그래서 자기 산당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한테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제 그랬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산당에서 아주 피곤하게
몸이 그냥 피곤한데도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그 성소에서 열심히 기도하더라도 그래도 소용없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에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아무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신앙에서 참 두려운 게 있어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건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나 만연돼 있어서 너무나 일반적으로 다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 이것도 몰라요. 이거는 두려운 상황입니다. 이건 참 두려운 상황입니다. 오늘날 그런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내 명예, 내가 찬사를 받고 그런 거를 아주 일반적으로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어서 그런 거는 그냥 보편화되어 있어서 그게 신앙적으로 깊이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송구스럽고 신앙적으로 독이 되는지 그거를 몰라요. 너무나 일반적이라서. 이거는 참 두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신앙에 대한 태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죠. 방향이 잘못됐는데 빨리 가면 뭐해요? 방향이 잘못됐으면 빨리 갈수록 더 낭패를 보는 거잖아요. 여기 이제 모압이 그런 거예요. 모압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 율법의 말씀이 주어진 것처럼 모압에게 말씀이 주어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외에 그 근처에 다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을 심판하실 때는 인륜과 양심, 도덕에 따라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압한테 아무것도 얘기 안 해주셨나?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여기 보면 13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모압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예언 구조나 이런 구조를 보면 모압 민족한테 그게 어느 방식으로든지 전달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은요, 요즘을 생각하면 돼요. 우리 사람들은 보통 옛날을 생각하면 요즘에 우리가 굉장히 기술이 발전한 시대에 살고 있고 요즘 굉장히 아주 훨씬 편하게 살고 옛날은 그때 어떻게 살았나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이게 사람의 착각인데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 우리 언론 보도 다 있지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저런 언론 보도하고 텔레비전, 라디오 이렇게 다 보잖아요. 그죠? 요즘은 인터넷도 있고. 근데 옛날에도 요즘하고 기술적으로는 달라도 그 나름대로 언론이 돌아가는 구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압 다 근처 나라거든요. 붙은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등등 그런 게 그때 당시에도 국제적인 말하자면 지역이 넓지 않지만 바로 옆에 붙은 나라들이 있지만 다른 나라니까 국제적이죠. 국제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정보가 유통하는 구조가 있었을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알면 되냐면 제가 며칠 전에는 어디를 나가는데 집사람이 휴대전화를 안 가지고 와서 그래서 중간에 만나야 되는데 연락할 길이 없잖아요. 요즘은 그러면 참 난감해요. 요즘은 다 휴대전화로 연락하니까. 근데 옛날에 어떻게 사셨어요? 이거 휴대전화 전화기 한 대씩 안 들고 다닐 때 어디서 누구를 만나면 어떻게 만났어요? 근데 그때는 다 그 나름대로 만났잖아요. 그죠? 미리 약속을 하고. 그런 거예요. 인간의 삶이. 그러니까 여기에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모압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하셨다 그랬는데 모압 그 민족이 어떻게든 들었을 거예요. 국제적인 어떤 얘기 통하는 구조가 있었겠지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미리 사인을 주십니다. 경고를 주십니다. 그런데
누구는 그 경고를 듣고 그 사인을 깨닫는데 누구는 깨닫지 못해요. 이게 어디에서 갈릴까요? 이게 마음의 상태에서 갈려요.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서 이게 갈릴까요? 아까 이제 그 앞에 나온 16장 6절 말씀 거기에 해답이 있어요. 교만하면 마음에 사인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겸손하면 그게 들려요. 물론 안 좋은 부정적인 길로 가고 있는 중이니까 별로 겸손하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깨닫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의 친구든 또는 어떤 경로든 그 사람이 그걸 깨닫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적어도 자기가 나는 낌새도 진짜 못 챘다. 그런 거는 성경적으로 보면 없다고 봐야 돼요. 적어도 어느 방식으로든지 낌새는 챌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도 안 주고 심판하면 그거는 억울하잖아요. 불공평하죠. 나는 진짜로 몰랐습니다. 진짜로 그렇다면 그거는 그 사람 사정 봐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건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자기를 가만히 자세히 그리고 진실하고 자기에 대해서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 뭐가 있었는데 아니야, 내가 맞지. 또는 아니야, 그 사람 잘못됐어. 또는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말하자면 이런 자기의 심정이 있다는 거죠.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모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모압이 듣지 않는 거지요. 교만이 자꾸 강해지고 자기 합리와 자기 정당화가 강해지니까 그게 들리겠어요? 그래서요, 15장, 16장 모압에 대해서 보면 모압은 하룻밤에 망합니다. 오늘 여기 읽은 말씀 앞쪽으로 가서 1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여기에 알, 기르 이거는 모압의 가장 중심 도시입니다. 거기가 하룻밤에 망한대요. 그러면 갑자기 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1절에는 15장 1절에는 갑자기 망한다, 하룻밤에 망한다 그랬는데 16장 13절에는 오래전부터 모압한테 권면하고 얘기를 하셨다. 이게 대조되는 것 같지요. 근데 이거는 일맥상통합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얘기하셨는데도 듣지 않으면 나중에 멸망이 닥쳐올 때는 그거는 하룻밤에 망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참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게 14절에 다른 각도에서 하나가 더 나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아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3년이 더 남았네요. 3년이 더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 당신의 말씀을 바꾸거나 모순된 분이 아니셔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고 바꾸시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심판한다.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정한 기간이 끄트머리까지 이르지 않았고 아직 기간이 남았어요. 여기 경우처럼 3년이 남았다. 근데 내가 심판한다. 그랬는데 그 남은 기간 중에 사람이 돌이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생각을 바꾸셔요. 참 감사한 일이지요.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거를 이거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아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당신이 말씀해 놓고 당신 스스로 바꾸시는 경우가 하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내가 심판한다. 특별히 심판의 말씀. 거기에서 그렇게 했는데 남은 정한 기간이 되기 전까지 사람들이 돌이키고 회개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바꾸셔요. 여러분 은혜의 하나님이시지요. 여기 모압에게는 3년이 더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미리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중심 채널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정성스러워야 돼요. 예배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치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10분 전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서 마음 정성을 다해 준비하는 것은 삶이 행복해지는데 이게 관건이에요.
교회에서 봉사제 아무리 많이 하시더라도 막 남녀전도회, 구역, 교구, 기관 어떤 거든 좋아요. 어떤 거든지 간에 그거 하느라고 예배 소홀히 하진 마세요. 그거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돼요. 예배 시간은 꼭 정성을 다해서. 왜? 예배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중심 채널이니까.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것. 이 두 개가 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거 외에도 생활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뉴스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친구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자녀를 통해서, 자녀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어떤 거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인간 관계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고.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은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자꾸 권면하십니다. 근데 그거를 듣지 못하면 이제 하나님이 매를 때리시는 그 기간이 점점 다가오는 거지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갑자기 닥치는 것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기에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말씀에서 두 가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십시다. 첫째는 우리의 손이 수고한 만큼 경제적으로나 건강으로나 또는 사회적인 활동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우리에게 복이 오는 이 축복을 사모하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남겨놓으신 기간, 은혜의 기간,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잘 선용될 수 있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한번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십시다. 특별히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시대를 끌어안고 기도해야 돼요. 다른 사람까지 같이 끌어안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그랬고, 스데반 집사님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잘못한 거 없어도 그 시대가 잘못한 거, 그 공동체가 잘못한 거, 그거를 내 죄처럼 끌어안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주여 우리가 범죄하여 이렇게 주님 앞에 매를 맞사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자기도 그 안에 들어있는 존재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한국 교회와 그리고 우리 민족, 오늘의 세계에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무서운 죄악을 우리가 끌어안고 기도하는 이런 신앙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년은 남았을 거예요. 얼마는 남았을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방향으로 다시 한번 돌이켜야 돼요. 자꾸 돌이켜야 돼요. 그건 끊임없이 그래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는 그 모임, 그 집단, 그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은 망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축복하십니다. 가정이나 가문, 또 교회 공동체, 우리 민족과 나라, 또는 오늘의 세계에 하나님의 그런 긍휼이 여러분과 저 우리 때문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끌어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에 대해서 말씀하신 2000수백 년 전에 2000수백 년 전에 그 말씀, 오늘의 우리의 상황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현재적인 음성인 것 우리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날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늘 삶의 훈련 계속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이 시대를 같이 끌어안고 주님 앞에 영적으로 바쳐 올리며 중보의 사역 감당하는 이 새벽 예배 나오시는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옵소서. 가정 가문 걸어가는 삶 위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축복들 또 하나님의 음성 늘 귀를 열어 듣고 그리고 깨닫고 그 축복의 길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남북관계 및 동북아시아의 상황을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고 감사합니다. 또 오늘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한 날 되게 하시고 내일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거룩한 하늘의 복이 넉넉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경제, 건강, 또 자녀선 자라고
또는 장성한 자녀들 걸어가는 모든 길을 축복해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각별하게 하나님이 건강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공동기도문 3번 선교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에 복음을 전하도록 전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이 일이 오로지 하늘아버지의 뜻에 이끌리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 욕심이 비전과 헌신 시야를 흐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 전도의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그곳이 어디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나아가는 선교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영혼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법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분을 복되게 하시고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옵소서. 2013 전교인 꿈송 페스티벌 교구별 개긴별 안송자가 더욱 많아지게 하소서. 전교인 전도대상자 봉헌에 전도의 열정을 더하소서. 3교구 예배 초청주일 행사에 VIP들이 많이 초청되게 하소서. 원로 목사님 여디디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멀티미디어 학교, 웹반, 사진반, 시드스쿨, 태아 영어학교, 성지연구 등등 성경 공부반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